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영원히 사랑함으로 주님 손에 맡겨졌을 때 주님 아버지 영광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1층은 그래도 좀 냉기가 괜찮은데 2층은 너무 더워서 계속 부채질을 해도 더우실 겁니다. 안쓰럽고 그렇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알아봐도 나름대로 에어컨을 달기에는 조금 시설적인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과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시원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에 말씀을 온라인이든 현장에서든 들으셨던 성도님들은 얼핏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 맡김 혹은 맡겨라는 제목이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화수 2박 3일 동안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강사는 아니고 은혜 받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실컷 받다가 제가 월요일 밤 10시에 거기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설교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도착했더니 한 12시 30분 그래서 교회 와서 약간 마무리하고 다음날 그날이죠. 그날 새벽 기도 설교를 잘했는지 어쨌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요일날 저녁에 밤에 서울로 다시 떠나는 저를 보고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홍 목사 좀 맡겨. 혼자 다 감당하지 마. 그러다 큰일 나. 교회에서도 다 이해해 줄걸?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 저의 성향은 누군가에게 뭔가 맡기는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맡겨봤다가 피본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맡겨도 수시로 확인합니다. 전달했어요? 확인했어요? 숙지했어요? 계속 그렇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제가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맡길 줄 아는 용기와 지혜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뭔가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예수님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구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 다른 12 제자들을 다 동원하지 않으시고 이 3명만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이라던가 소녀에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니면 뭐 감람산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만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녀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런데 아들들만 예수님의 최측근인 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어머니 역시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중직자였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부탁 아주 유명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기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런 자리를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아주 굳건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나라는 도래한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올 때 내 아들 둘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있기를 바란다. 믿음 없으면 이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청탁, 이 부탁, 이 자리 요구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봅니다. 기껏 예수님 믿어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어?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제자 말고 나머지 10 제자들은 당연히 더 안 좋게 보겠죠. 뭐야? 안 그래도 쟤네들 편해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왜 어머니까지 와서 난리야? 뭐야, 치맛바람이야? 뭐야?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주님께 맡기면 다 잘 될 거야. 이 맡김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의 이 아들들 맡기면서 자리를 요구하는 그 속셈까지 우리가 다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에게는 이 맡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면 다 잘 되겠지. 주님께서 알아서 쓰시겠지. 이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도중에 장례에 관련해서 한 3건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건입니다. 지지난 주에는 교구 목사님들의 휴가 기간에 그 교구 목사님들의 교구 장례가 많이 났습니다. 지지난주 3건, 지난주에도 2건의 장례가 있었는데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보에 실지 말아달라. 그래서 2건의 장례가 있었지만 1건만 주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 참석 여부를 두고 교회 안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있었던 하루, 그날은 2건의 장례가 동시에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교구 목사님은 지금 휴가 중. 그래서 남아있는 대리교구장 김동희 목사님께서 한 건을 가시고 나머지 소망교구는 대리교구장 목사님이 김성림 목사님, 청년교구 김성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김성림 목사님께서 가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장례 위치가 경북 문경입니다. 운전만 왕복 6시간 해야 되는. 김성기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말씀도 출중하시고 사역도 잘하십니다. 청년부가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은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믿고 맡기는데 그분 운전하시는 차 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는 제가 운전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미안한데 제가 운전하고 싶어요. 그 종로 가는 길에 제가 한번 3번 죽을 뻔하고 6시간 동안 그 성도님 10분을 태우고 다녀오는 게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또 잘하시겠지만 지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같이. 그리고 말이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운전만 6시간 하는 게 말이 되냐? 거기까지 담임 목사님 모든 장례 어떻게 다 가냐? 가더라도 이건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말이 나온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장례, 고인과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서 3일 동안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집례하지 않고 위로 예배만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한 번 위로 예배만 집례하는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가지 않고 교구 목사님께서 집례하십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김동희 목사님 교구에서 이제 다녀오셨는데 그 전날 밤 늦게까지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원칙으로는 자기가 하는 게 그게 대화했었고 그 당일날 새벽에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그 고인 권사님과 제가 통화를 종종 했습니다. 우리 밥 먹어요. 권사님 건강해지시면요. 제가 개척교회로 섬기러 갔을 때도 그 권사님께서 종종 황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저 왼쪽 눈이 아직도 제대로 안 떠져요. 그래서 친분이 있고 그 유가족들과도 다 얘기할 수 없는 친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교구 목사님이 휴가 중이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친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런 장례만 골라서 가면 그게 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 목사님께 그 장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말들이 나왔냐? 그 권사님 젊을 때 정말 교회에 충성했는데 담임 목사님 왜 안 가냐고. 그리고 인원이 많은데 지난주에는 하필 또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가 겹쳐가지고 교회 승합차가 죄다 나가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한 대 딱 남아 있는데 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한 대 조금 넘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최근에 차도 생겼는데 빨리 차 가지고 오라고. 사실 뭐 편의상 제 차라고 하지만 그 차는 교회 법인 명의로 샀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교회에 둘 수 있는 차.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평상시에는 저 주차 자리도 성도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차 안 끌고 오는 거 아시죠? 주일에도 안 끌고 옵니다. 아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교회 승합차 다 다음 세대가 쓰고 있을 때 모든 신방 다 모든 회의 다 그 차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말이 왜 나왔냐? 안 가서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낸 성도님 장례에는 가고 잘 모르는 성도님 장례에는 제가 안 가면 되겠습니까? 젊은 시절 많이 봉사하신 성도님이면 교회 주간이 아니어도 제가 가고, 별로 봉사 안 하신 성도님이면 교회 주간이어도 제가 안 가고, 그게 장례 원칙이 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2주 전에 제가 경북 문경까지 운전해서 다녀왔던 그 장례, 그 고인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버지시고, 실제로 장례에 갔을 때 향도 피워놓고 제사상도 다 차려져 있고, 왜냐하면 나머지 자녀들이 다 그렇게 원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갔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맞고, 장례는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장례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교회의 절차대로 원칙대로 잘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담임 목사 잘 감당하기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를 좀 더 믿고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제 두 번째 장례입니다. 이 세상에 슬프지 않은 장례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준비된 장례여도 다 슬픕니다. 그런데 청년교구 장례는 진짜 슬픕니다. 특별히 더 슬픕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청년부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한 경우는 없지만, 제가 작년까지 섬겼던 그 공동체는 청년들만 1,500명이 넘게 모이고 우리 교회 전체 성도보다 더 많잖아요. 그 교회에 제가 총괄 목사였고, 그 공동체 총괄 목사였고, 일반 교구에 소속되지 않는 청년 교구에만 소속된 청년들의 장례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장례를 제가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슬픕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 나이, 올해가 47이니까 작년에 46세 나이, 어머니께서 우리 나이로 71, 7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부모님이면 얼마나 일찍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슬프죠.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청년이 소천했을 때, 대개 두 가지 경우입니다. 갑작스런 사고 혹은 너무 이른 나이에 큰 질병.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500명이 모여도 소그룹은 30명 단위로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한 청년이 그 카톡방에 글을 올립니다. 사실은 그 청년의 아버지신데 글을 올리십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급하게 병원에 왔다고. 근데 아들 휴대폰을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 카톡방에 있는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우리 아들 좀 잘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잘 치료되게 해달라고 그 카톡방에 글을 남겼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리더들이 캡처해서 바로 저에게 보고하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 청년을 잘 모르는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이 그렇게 많아도 얼추 다 아는데 제가 잘 몰라서 저도 반성을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 전해에 1년 전에 딱 한 번 예배 나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해에도 한 2번 정도 나왔나? 그런데 청년부 공동체에는 자기가 아픈 것을 숨기고 다니다가 한 달 전에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 근데 이제 청년들한테는 그거를 안 알린 거죠. 그날 오전에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셨고 1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아들 하늘나라 갔습니다. 소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년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퇴근하고 몇 명 모아서 제가 갔습니다. 세상적인 용어로는 넋을길이다. 제가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그 새벽까지 들어드리고 제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지만 제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솔직히 저는 그 청년을 잘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청년까지 제가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역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거기까지 다 가세요? 하지만 그때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고 이미 죽은 청년과 그 남겨진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천국에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님 주님 손에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구함과 기도가 교리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된 구함과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주일 당회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을 앞두고 이런저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지만 선교 헌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번 달 첫 주일이니까 매달 첫째 주일에 제가 신경 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선교 헌금도 신경 써야 되고, 매달 첫째 주일에는 1, 2, 3부 예배 마치고 제가 곧바로 그 찬양대 기도를 하니까 뭐 그렇게 2가지 제가 루틴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첫 주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당회 때 내년부터는 선교 주일 이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고민해 보자고. 제가 뭐 이렇게 답을 딱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정책당에도 있으니까 고민해 봅시다. 장로님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어떤 헌금을 강조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알아서 선교 헌금 내게 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지를 돕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사실 저는 말씀 준비하고 예배 컨트롤하고 이게 저의 주된 사역이니까 교회 재정적인 상황을 잘 모릅니다. 또 너무 정확하게 그걸 제가 잘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장로님들께 제가 맡깁니다. 교회 재정 상황을 잘 아시는 장로님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선교 헌금이 줄어들 텐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는 선교의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축소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선교 헌금 규모에 맞게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되겠냐. 뭐 답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제안을 드렸습니다. 화두를 던진 겁니다. 고민해 봅시다. 그러나 다만 저는 아직 젊은 목사로서 이런 꿈을 꿉니다. 선교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선교 헌금이 풍성히 모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오히려 선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선교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2가지 맡김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선교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맡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달 생활비가 있겠죠. 그러나 선교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줄 믿고 맡기고 선교에 힘쓰는 그 맡김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곳에서 청빙 설교를 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고 그 전해 2년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0월에 재작년 10월에 60주년이었는데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동제일교회 60주년 그 역사에서 딱 2년 사역하고 간 저를 여러분들이 그 설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그런데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거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빈들인데요. 날이 저물었는데요. 그냥 집으로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시죠. 이게 지금 하겠다는 말입니까?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비슷한 말을 제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논의하다가 못하겠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건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요? 그것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요?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여기서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지금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하소서. 제가요? 지금요? 여기서요? 제가요?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함께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200데나리온의 제자형을 긴급하게 투입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의 말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초란 도시락을 주님 손에 맡겼을 때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맡기면 일하십니다. 맡기면 일하십니다.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주님 손에 2 아들을 맡겼는데 그 2 아들, 그 어머님의 바람대로 주님의 좌우 자리에 앉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3건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순간에도 그 장례를 놓고도 참 여러 말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십자가에 달려있네? 죽네?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졌네?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말들 말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본인 입으로 하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번의 발언이라 그래서 가상, 십자가상 7언,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금 요한복음 19장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자기 어머니에게 한 제자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시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특별한데,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오늘 맡김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셨던 말씀, 숨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맡김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기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 제 영혼이든 제 인생이든 뭐든.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마지막 발언, 맡김에 관한 발언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다른 발언이 저의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장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자기 어머니를 한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온갖 욕 먹어가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어머니께서 자기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눈에 그 어머니가 밟힙니다. 예수님이 효도를 했을까요? 전 절대 효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가정을 너무 많이 살피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가정을 잘 챙겨, 이런 발언과 우리 목사님 가정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살피셔, 뭘 더 원하세요? 답이 딱 있잖아요. 목회자는 가정을 많이 살피면 절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신데 가정을 살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성전에 남았다가 한 소리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가정을 챙겼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평생 맘졸이며 살았던 그 불쌍한 어머니가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한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여자여, 이제부터 당신 아들이라고. 제자야, 이제부터 네 어머니야. 맡깁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다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할 때 그 요한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들 노릇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맡겼습니다. 주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냐? 12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려운 첫 순교자,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마지막 순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머지 제자들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순교와 마지막 순교를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은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딱 1년 전에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 청빙 설교했다, 7월 20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에게 일주기 기념일이 다 겹쳐 있습니다. 오늘 주일도 딱 1년이 되는 날이고, 제가 다음 주는 이제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 일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주일도 딱 일주기가 됩니다. 무슨 일주기인지 잘 모르시죠?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8월 2일인데 2025년 8월 3일 재직회를 통해 저를 이제 3대 담임 목사 공식 청빙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거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띄우셨어요. 반응을 보니까 후회하십니까?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이렇게 굳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호수아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3일이니까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 있었고, 제가 그 교회를 11월 첫째 주일에 사임했고, 그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제 출근했으니까 아직도 3개월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아직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동제일교회에서 이걸 올리는 바람에 인터넷에 황대선 목사 검색하면 이게 뜨는 바람에 제가 일찍 들켰잖아요. 아무튼 다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기신 사명 더 잘 감당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담임 목사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일정을 가까이서 보신 성도님들 때로는 저를 걱정하십니다. 걱정 끼치시지 않도록 저도 잘 맡기면서 목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맡겨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주님께 맡기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잠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전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 저에게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부족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만 9개월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매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도 못한 저이지만, 우리들이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이지만 주님 손에 맡겨졌을 때 수만 명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 손에 맡겨진 교회 담임 목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